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5월 세 번째 주죠. 벌써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정도 됐으면 5월의 말씀 외울 수 있겠죠? 주보 빨리 확인하세요. 순간 암기력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하시고 이 말씀이었구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주님 안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세요. 시작. 성도님, 주 안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세요. 아멘. 아멘. 다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SNS 다들 아시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직접 이렇게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 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저 어렸을 때는 다모임이 있었어요. 다모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리고 좀 지나니까 싸이월드가 있으면서 싸이월드가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저도 싸이월드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나오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소통을 하고 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세요? 여러분 이 SNS 하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소통하는 거긴 하지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카톡 다들 하잖아요. 카톡. 저도 카톡 많이 하는데 카톡에 보면 그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푸사라고 하잖아요. 카톡 푸사에 자기 사진이 이렇게 올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제 카톡 푸사에 항상 이렇게 뭘 올리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 이렇게 행사했을 때 단체 사진 찍으면 항상 이제 그걸 올려놔요. 그거 제가 왜 올릴까요? 자랑부터 나오면 제가 너무 속물 같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참 유치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목사로서 자랑하고 싶은 유치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은근히 사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 단체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은근히 자랑할까요? 대놓고 자랑하면 배기 싫잖아요. 대놓고 자랑하면 싫어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예로부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자랑하는 꼴 우리가 그거 잘 못 보잖아요. 자랑 안 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지요. 실제로 자랑은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속담도 보니까 이 자랑과 관련된 속담이 있더라고요. 자랑 끝에 불 붙는다. 자랑쟁이에게 흉이 더 많다. 한마디로 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전라도 지역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모르십니까? 북도 사람들이라 몰라요?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순천 가서 아시네요. 얼굴 자랑하지 말라. 제가 이 속담 보면서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천에서 오신 분들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 집에 갈 때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하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도 자랑하고 부한 자도 자랑해라. 다 자랑하라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성경 말씀과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자랑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은 뭐 가난한 자는 너무 주눅들지 말고 부한 자는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 그런 의미구나 하겠는데 야고보는 보니까 가난한 자를 비호하지도 않고요, 부한 자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둘 다 자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란 무엇이냐?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 아멘. 성도는요, 내가 지금 가난하든 내가 지금 부하든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랑할 게 있는 인생은요 좀 넉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여러분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깨달으시고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시작. 네. 9절 다시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세상적으로 조금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마디로 가난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는 게 뭘까? 여러분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남들보다 내가 없으면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남들보다 가진 게 더 없으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고 경제적으로 위치가 낮아도 어차피 뭐 다 상대적이니까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 내가 더 높구나,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계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가장 높은 그 계급이 브라만이래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낮은 존재가 있는데 뭡니까? 불가촉 천민.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불가촉 천민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빨래터에서 빨래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빨래터가 있대요. 그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없습니까? 네. 저 안에서 다른 뭐 계급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 그냥 저기서 태어나서 저거 하다가 저거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을 일한대요. 시급은 200원.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요 인도 전체 인구의 20%나 된대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로 무섭고 잔인하구나. 정말로 잔인한 나라다. 야,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 상대적인 높이로 자기를 자랑해요. 브라만은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크샤트리아는 브라만보단 낮지만 다른 계급보다 높으니까 또 자랑해요. 카스트 제도 안에서 수드라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계급은 자기가 낮지만 그래도 불가촉 천민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높음, 여러분 상대적 높음이 아니라 절대적 높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인도의 브라만,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우세요? 안 부럽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인도의 브라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카스트 제도, 그 신분의 제도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그 상대적 높낮이와 전혀 상관없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그 제도가 별로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즉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지위가 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적인 높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영적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위치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카스트 제도 우리가 봤지만 그 불가촉 천민이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그 불가촉 천민이 다른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가촉 천민이에요. 하지만 그 제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그 불가촉 천민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우리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는 이 군대를 가면요, 군대 내무반에 가보면 그 앉아있는 모습들이 조금 달라요. 이등병은 딱 각 잡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일병은 각이 조금 풀렸어. 상병은 딱 기대고 다리 쫙 펴고 있어요. 병장은 늘 누워 있습니다. 병장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늘 누워 있어요. 뭡니까? 누워서 그 자기의 계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 병장이다. 자기의 높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등병이 얼마나 저 누워있는 병장을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육군 수방사 나왔는데 수도 방위사령부를 하니까 누가 방인 줄 알더라고요. 방이 아닙니다. 수도 방위사령부 아무튼 뽑혀서 간 건데, 아무튼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이제 내무반에 가서 전투화를 벗는데요, 이등병은 무릎을 굽히면 안 돼요. 무릎을 펴고 허리만 숙여서 전투화를 딱 벗어야 돼. 일병 때부터 무릎을 굽혀가지고 쪽을 앉아가지고 전투화를 신고 벗을 수 있어요. 상병부터는 이제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할 수 있고, 병장은 뭐 누워서 벗든 뭐 하든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만점에 가가지고 전투화를 벗어야 하는데 모르고 무릎 꿇고 전투화 벗다가 혼났어요. 속으로 가르쳐주지도 안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무릎 펴고 신발 벗으면서 누워있는 병장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병장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병장이 혹시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군대 계급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제대했거든요. 우리는 그 군대 계급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병장의 높음이 부럽지 않은 거죠. 군대 이야기 좀만 더 하면요,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은 세례를 받아요. 교회 가면 세례 받으면 원래는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초코바도 주고 소보루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세례 받으면 엄청 많이 줘요. 그날 동기들이 세례 받고 그거 다 받아갖고 오는데 저는 그 유아 세례 받은 그 내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제가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나 하필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세례 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부럽겠습니까?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을 획득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무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수저보다 좋은 게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높은 하나님 수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저예요. 하나님 수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혹시 이 찬양 아실 겁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아멘.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 유치해 보이는 찬양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중요한 건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워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높음이 어디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영적 지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높은 포지션을 취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복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볼 때에 와, 내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이걸 내가 좀 자랑 좀 할걸.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복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반대로 부유한 자들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시작. 본문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자랑하면 그것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막 해외여행 가고 막 누리는 모습 막 보여주면은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요새 유행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은혜 받진 않아요. 다 싫어해.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유한 자도 자랑하래요. 대신 가진 것, 내가 돈이나 권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낮아짐.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이거든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낮은 형제, 가난한 자에게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높아짐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높음. 근데 지금 부유한 형제에게는 낮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 낮음은요 지금 내가 낮아졌다는 현재형이지만 낮아짐은 앞으로 될 것이라는 미래형이에요. 높음은 지금 현재 내가 높아졌다는 현재형이지만 높아짐은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낮은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한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그들의 신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는 거죠. 절대적인 내가 이 높음을 내가 획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유한 자가 자랑할 것은 낮아짐이래요. 낮아짐. 지금 바로 낮지 않잖아요. 부유한 자들 다 높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낮아질 일이 있을 건데 이 낮아짐을 기억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낮아질 일이 뭘까? 10절 하반절에 다시 보니까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가 가진 부가, 그가 가진 것들이 풀의 꽃처럼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절에 부연 설명하지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쇠잔하리라. 쇠잔하게 될 것이다. 쇠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요, 시든다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되냐? 시든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경제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곧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사건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 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혹시 땅 따먹기 뭔지 아십니까? 그 모래에다가 탁 네모 그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자기 땅 만들고. 사진 혹시 없으세요? 저거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때 저거 참 잘했었는데 뭐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때 땅을 많이 땄었는데 그때 딴 땅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게임 하다 보면은 이긴 사람은 땅 부자 되고 진 사람은 땅 다 뺏겨서 땅 거지가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 땅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아무리 땅을 많이 먹어도 각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그 땄던 땅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다 흩어버리고 각자 집으로 달려가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차지했던 땅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인생에서 내 땅 차지하려고, 내 땅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 부한 자들은 자기 땅을 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와라 부르시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가져왔던 땅, 내가 땄던 땅 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를 낮아지게 만드는 이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에서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해라. 그것을 자랑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원하지 못한 이 부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낮아지겠지만 그 낮아질 때 나를 받아주실 영원한 하나님이 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풀에 비유하지요. 시편 90편에도 보니까요, 5절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른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103편 15절로 16절로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100년 지나보세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100년 지나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기억도 못 할 거예요. 다 그때 그 사람도 또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살 겁니다. 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의 흔적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있는 자 부러워하고, 여러분, 돈 있는 자는 그 돈을 자랑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거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위치 다 없어지고 우리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티끌에 불과하니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그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왕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어린 왕자가 있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 왕자가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 그 나라에 내놓으라는 의사들이 다 왔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그 임금이 참 슬퍼하고 왕비도 자기 아들 앞에서 막 울면서 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에게 그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절대로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당장 400명의 힘센 근위병을 불러서 침대 주위를 지키게 해주세요. 대포 100문을 창 밑에 배치하여 밤낮으로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도 죽음이 접근하면 내가 호통을 치겠어요. 왕비가 그 말 듣고 더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궁정에 있는 목사님이 왕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해봤자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말해요. 그렇다면 내 친구 삐뽀에게 돈을 많이 줘서
대신 죽게 할 수는 없나요? 삐뽀가 캔가 봐요. 궁정 목사님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실망한 왕자가 한숨을 쉬면서 다시 말해요. 하지만 저 하늘 위 별들의 낙원에 가서도 나는 역시 왕자일 테니까 안심이 되는군요. 하나님도 나를 신분에 맞도록 대우하겠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좋은 왕자 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왕자 옷을 입고 자기가 천사들에게 다 뽐내겠다고 하는 거죠. 궁정의 목사님이 다시 몸을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이 왕자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한참 듣던 왕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왕자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다면 왕자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왕자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왕자뿐 아니라 부자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때 최고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회고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그 내용 한번 올려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도 부자도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사람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낮아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낮아지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음 앞에 낮아지지만 그 낮아짐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부한 자도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한 자도.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성도는 어떤 자냐?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야고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도 부자인 성도도 둘 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둘 다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부하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난한 자는 현재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어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지위가,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요. 많아요. 넉넉한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이들도 자랑할 건 똑같아요. 지금 돈과 지위가 있을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낮아지게 되겠지만 근데 그 낮아짐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면,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맞이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가난하든 부하든 똑같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 똑똑한 사람은 자기 지혜 자랑하고 싶고, 용사는 자기 힘센 거 자랑하고 싶고, 부자는 자기 돈 자랑하고 싶겠지만 하지 말래요. 뭐 자랑하랍니까?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것, 자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한 2분짜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안다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그거 보진 않았지만 그 대사가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계신 걸 알아버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성경만 보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래요. 계신 걸 알아버려서. 그 좀 드라마도 한 번씩 보고 하세요. 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렸어.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랑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만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잘 나가는 중년들 자기 능력만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분들 인물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좋으면 자랑해요. 어디 식당 갔는데 그 음식 맛있으면요, 그 맛집 자랑합니다. 드라마 보고 재밌으면 그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로 좋으신 내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날마다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알고 이분을 경험하고 이분을 깨닫고 우리가 이분이 계신 걸 안다면
여러분, 이분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 자녀가, 우리 부모 자랑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아빠 엄마 최고라고. 얼마나, 그러면 부모는요 간이고 쓸기고 다 뺏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랑하면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랑하면, 우리가 자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은 다르게 삽니다. 여유가 넘쳐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는 자들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자랑할 게 있는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 삼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